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 유다에서는 히스기야가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25살에 세상의 정점에 올랐으니 응당 기쁘고 설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오히려 정반대죠. 히스기야가 25살에 유다의 왕이 됐을 때 그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왕 아하스로부터 물려받은 나라가, 유다가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선왕 아하스가 16년간 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심지어 그 자신은 암몬의 우상인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인신 제사까지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요. 성전의 예배를 폐하고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 버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들을 다 닫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신 아수르의 제단을 본떠 만든 것을 옮겨다 놓고 날마다 그 우상에게 제사까지 드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왕 아하스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있죠.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 아합과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인물.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왕이고 우상 숭배가 심했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평생토록 전쟁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 에돔과 블레셋 등 여러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영토 대부분도 빼앗기게 되고요. 더욱이 이러한 전쟁을 경험할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거든요. 많은 재물을 끌어다가 뇌물로 주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비굴하게 요청했는데 그 아수르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아수르가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나라를 이제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도 아니라 16년간 선왕 아하스가 나라를 아주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황폐화시킨 상태에서 그 나라를 물려받았으니 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때 나라가 끝장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왕 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처럼 나라의 존망의 위기에서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했을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쏠리게 되어지는데, 정말 나라의 문제투성이에요. 다 손을 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그리고 온 신경을 다해서 집중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고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한 가지 일에 목을 맵니다. 이 한 가지 일에 온 힘을 쏟는데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도록 이 일에 온 힘을 쏟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히스기야가 나라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다라고만 기록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본문과 병행 구문인 역대하 29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행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 드릴 때 어떤 식으로 일하였는가가 역대하 29장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살피려면 역대하 29장으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하 29장을 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고요. 본문과 병행 구문인 역대하 29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노력, 히스기야가 정말 집중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은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뭐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첫째 달, 첫째 해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르자마자 그가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전을 정화하고자 누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 선왕이었던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하고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일의 일환으로서 성전의 모든 문들을 닫아버려요. 성전 예배를 폐지해버린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의 길과는 반대로 성전 문을 개방해요. 닫혀있던 성전의 모든 문들을 열고 수리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 동쪽 뜰에다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소집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잖아요. 특별히 무엇과 관련해서? 성전 제사와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종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한마디로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본래 의미가 기름을 붓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이름을 누가 이어받아요? 예수님께서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종종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성전 예배와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기름 부음 받은 종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히스기야가 성전 뜰 안에다 가장 먼저 소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를 명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더럽혀져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야. 얼마나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심정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때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는데 이제 나는 이 성전을 예전과 같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바꿀 생각이라면서 너희가 이 일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이니까 너희에게 명한다.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먼저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더럽혀진 모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의 선왕 아하스 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또 성전 문들을 닫고 성전 예배를 폐한 고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황폐화시킨 것을 너희 두 눈이 똑똑히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맹렬한 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 말씀에서처럼 레위인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14명의 지도자들이 나와요. 이 이름들이 나오는데 세어보면 14명이에요. 영적인 각성을 한 레위인들 중에 14명의 지도자들이 따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성전, 더럽혀진 성전의 안과 밖을 차례대로 정화하는데 그 성전 기구들을 깨끗이 하고 성전 내부를 수리하며 청소하는데 열심을 내었던 거예요. 총 며칠 동안? 16일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레위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봉사는 할 수 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더럽혀진 성전 기구들 16년간 성전 문들이 닫혀 있었으니 16년간 성전이 관리가 되지 않았으니 그 안에 얼마나 먼지가 쌓이고 얼마나 많은 파손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더럽혀지고 부정해진 모든 성전 기구들을 끄집어내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받아다가 기도론 신학가에 가서 성결하게 하고 다시 원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내부에도 깨끗하게, 그죠? 수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들을 16일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하스 왕이 16년간 성전을 폐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며칠간? 16일 동안.
그죠? 16년간 성전을 더럽혔다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16일간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는 일에 힘을 쏟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소집하고 영적인 각성을 일으킨 다음에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했으면 남은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성전에서 뭐를 드려야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역대하 29장을 보면 여러분들 분량상으로 보면 앞에 제가 말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소집하고 그들이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서 16일간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했다는 내용하고 뒤에 그 깨끗해진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내용의 분량상을 보면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처음 것보다 2배나 더 많아요. 분량이 2배나 더 많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깨끗해진 성전에서 비로소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요. 모세 율법에서 명하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는데, 제사법, 의식법이 있는데, 율법에서 명하는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레위기 첫 장부터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5가지의 주요한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번제고 두 번째가 소제고 세 번째가 화목제고 네 번째가 속죄제고 마지막 5번째가 속건제예요. 근데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2가지 범주로 좀 나누게 되면 앞에 3가지,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일반적인 제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흠양을 드리는 제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제사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사는 아니에요. 그냥 상시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제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뒤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앞에 3가지하고는 좀 달라요. 특수한 범주에 속해 있는 제사인데 이 2가지의 제사는 언제 드려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죠?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 단절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하는데 왜 내가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죄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언제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심지어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결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제까지 가까웠던 그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맛보고 있었는데 죄를 지음과 동시에, 그리고 내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 죄 가운데 계속 살기를 고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과 같이 내가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돼서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요. 예전에는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아멘! 나는 믿습니다.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나게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가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하고 구원의 확신은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 가운데 머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가요? 구원은 받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즐거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죄 가운데 거하면 이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도무지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정말 내가 천국 백성인가?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올라간다라고 확신하는가?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이 뭐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요. 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일지라도 이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날마다 죄를 범하는데 이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예전처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임시 방편으로 뭘 주셨느냐?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다시 이 문제를 원상 회복시키고 싶다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특수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대표적인 제사가 뭐냐면 그게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죄를 짓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범주의 제사이라면 뒤에 속건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반드시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들이에요. 물론 앞에 세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에도 속죄 기능이 있어요. 속건제와 속죄제만이 죄를 씻는 제사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제사에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의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번제 제사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그 희생제물 위에 뭘 하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드려지기 전에 그 희생제물의 머리에 뭐부터 하죠? 안수를 해요. 속죄제만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 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시기를 그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명하셔요. 이 안수가 뭐죠?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번제 제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의 기능을 가진 제사라고 하면 그것은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스기야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16년간 폐해졌던 성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드리게 되는데 그 5가지의 제사 중에 가장 먼저 드렸던 제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속죄제예요. 즉, 첫 번째로 속죄제를 드리면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아갈 때 죄인된 심정으로 실제로 그랬거든요. 지난 16년간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고 성전 예배를 금하고 그곳에다 심지어 앗수로 제단까지 놓고 우상에게 제사까지 드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였고 그 죄 때문에 유다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비록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명하여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 첫 시작은 회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황폐됐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끊임없는 고통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사로 바쳐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속죄제와 번제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걸 요구해요. 나만 이런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까지 우상을 섬기던 너희들도 이와 같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와 같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어. 지난 16년간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6년간 아하스 밑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산당에서 제사 드리던 악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르자마자 첫째 달에 이러한 성전 정화와 예배를 드릴 때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고요. 야,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그래야만이 가정과 나라가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외쳤을 때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예물을 드렸던지 제사장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러니까 그날에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난 16년간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백성들이 풍성히 누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삶이 복잡해질 때, 삶이 어려워질 때, 정말 내 삶을 돌아다보면 손댈 곳이 너무 많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문제투성이에요.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 다 손댈 거 필요 없고요. 딱 한 가지만 집중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뭐에 힘쓰시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힘쓰시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이죠. 교회에서 가장 먼저 무너졌던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그 코로나 가운데 크게 역사하셨어요. 역사해서 교회 예배를 무너뜨렸어요. 이거 굉장히 큰 위기거든요, 지금.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급한 게 뭐예요? 무너진 예배의 삶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예배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고 있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과 금요일 정말 드려질 수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불태워 드리는 번제 제사와 같은 예배자가 되시면 정말 그 한 가지만이라도 회복되면 그 한 가지 일에 우리 교회가 집중하면 나머지 우리가 손대지 못했던 모든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교회가 예배부터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한 가지 일에 온 힘을 내어서 정말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정말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가정이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